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30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오늘 함께 보실 건데요. 오늘은 말씀을 듣지만 마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한번 같이 읽는 시간으로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8장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가 깨닫고 나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듣는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축복의 시간 되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예,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은 좀 어색하시겠어요? 서로 인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번만 믿으면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 순종이다. 아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함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의 중요성은 무엇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예비해 놓으셨는지를 들으면서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충만하게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만 잘해도 뭐한다? 할렐루야. 아멘만 잘해도 복 받습니다. 탕에만 들어가 있어도 때가 풀리잖아요.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이라고 말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축복에 대해서 말씀해 놓으셨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메시지를 기록해 놓으셨는데, 아니 축복보다 무려 4배나 더 많은 저주에 대한 교훈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는 교훈이지만 굉장히 자극성이 강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신명기 28장을 전체적으로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꼭 다 읽어보시고요. 꼭 읽어보시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읽은 거에 대한 그런 톡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읽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것이 살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좋으신 분이시오.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조건이 있어요. 근데 조건이 아주 단순하더라고요. 바로 그 조건은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많은 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순종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 순종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에까지 이르기까지는 믿음이라는 게 뒷받침이 돼야지만이 순종할 수 있는 행함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순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이 때로는 최상의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신 맥도날드는 순종은 모든 문의 열쇠라고 말하였습니다. 순종의 의미를 보니까 순종은 복종함을 뜻하며, 이 순종의 헬라어 원어적인 뜻을 또 보니까 따라합시다. 경청하다, 복종하다. 이 순종의 원어적인 뜻이 그러더라고요. 경청하는 거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순종의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할 때,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풍성히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얼마나 순종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의 중요성은 뭐냐? 순종은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뚜렷하기에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다는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원죄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는 피로 인해서 맺어진 원래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 그런데 한 사람인 누구?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고, 할렐루야. 구원에 이른 대표적인 원리가 있기에 순종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작게는 가정으로도 가져올 수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순종의 중요한 이유는 세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더 따라해 볼까요?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한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메시지였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평생을 고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가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것은, 어느 권사님의 삶을 제가 직접 봤기 때문에, 나이 67세 9세 되셨던데 그분의 삶을 이 말씀을 통해 적용해 볼 때 하나만 더 덧붙이면 뭐냐면은, 평생 고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인생 막판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불순종하면은 평생 고생도 하지만은, 그분의 제가 그때 얘기를 들어보면서 여러 가지를 정황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인생 막판에 희망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예로 성경에 보니까 사울 왕이 나옵니다.
2m에 가까운 키가 되고 아주 준수한 왕, 큰 아주 멋있는 왕이었습니다. 핸섬하고 멋있게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번 전쟁에 있어서 너는 전쟁에 승리할 때 모든 전리품들을 다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이고 동물이고 나도 간에 가리지 않고 다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잔인하신 분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죄에 정확하게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족속을 다 죄로 멸하겠다고 결정하셨고 그래서 사울을 시킨 것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짐승을 죽일 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짐승, 그냥 거의 뭐 헐벗고 막 살이 찌지 않은 그런 짐승만 다 죽이고 군막 뒤로는 좋은 짐승들은 다 뒤로 빼돌리면서 자기 좋은 생각대로 살려뒀다가 낭패를 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이 예화로 인해서, 이 실제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 15장 22절부터 23절에 어떻게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따라합시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에게 계약을 세우시고 이 계약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번제와 제사는 오늘날로 따지면 뭘까요? 예배일 수도 있고 또 헌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드리는 특송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이 너희가 예배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합니다. 순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23절에 보니까 15장 23절에 보니까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냐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사울 왕에게 강력한 경고와 함께 그 왕위를 뺏어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왕위를 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왕위를 다윗에게 물려주는 사건의 기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지를 말씀으로 기록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순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은 복받는 모든 성도들을 순종을 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세상 사는 인생 만사 모든 것이 원리가 있습니다. 복을 받는 원리가 있는데 복 받는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을 때 크든 작든 할 수 있든 부족하든 절대 순종하려는 마음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들을 때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나에게 메시지가 떨어져도 하나님, 내가 이거를 순종할 수 있게끔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을 자신을 죽이는 복종시키는 그게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 순종의 원리에서 복받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돈을 잃으면은, 세상에서 돈을 잃으면은 일부를 잃은 겁니다. 그러나 건강을 잃으면은 모든 것 전부를 잃은 거라고 말이 있습니다. 그건 굉장한 교훈입니다. 그런데 건강도, 여러분 아셔야 될 것, 건강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청년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와한 청년에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러한 것을 다 지켰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너의 모든 네가 다 지켜 산 거는 내가 알지만은 너가 하나 더 부족한 게 있는데 그것은 너의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순종을 보기를 원했던 것이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재산 뺏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그것이 그 청년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천국 가는 길이 좁아지기 때문에 그를 돕고자 하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팔질 못하고 뭐라고 써있어 성경에? 근심하며 돌아섰더라 라고 써있어요. 하나님과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어떠한 계약, 어떠한 중요한 만남, 어떠한 시간보다 하나님과의 최고의 시간이 가장 먼저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드리려고 노력하고 우리 마음을 다해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할 때 우리가 알잖아요. 많은 걸 준비해 놔도 우리 청년에 그래요. 예수님이 청년아, 너가 이 많은 것을 다 가둬놨는데 네가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이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굉장히 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지 우리가 건강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순종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이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하나님은 자신의 절대적 권위의 순종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요, 잘 들어보세요. 권위는 능력보다 월등한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활동 정도를 나타내지만은 권위는 하나님 자신을 대표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며 권위에 반항하는 것은 뭐죠? 사단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권위에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는 목회자들에게 순종을 하고, 또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을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을 하고, 백성은 국가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질서에 하나님이 순서를 잡아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를 잘 순종하는 다윗에게 가장 큰 권위의 소유자로 높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축복하시고 세운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인생이 목동방에 불과했었잖아요. 양을 키우는 목동에 불과했는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권위를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윗사람인 목회자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국가가 못나고 부족해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에 우리는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라는 것이에요. 나라가 어수선해요. 근데 이런 불의한 것을 따라가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것에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는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기도한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기도를 쉬지 않겠다. 내가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는 그걸 더 능력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순종을 어떻게 하냐면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인 말씀에 순종하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우린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순종을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 첫째,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 말씀을 잘 들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는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심중히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방법은 뭐냐? 따라합시다. 말씀을 잘 지키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말씀을 잘 들었다면 들은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는 노아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때까지 방주를 지었습니다.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는 아브라함처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걸음을 띄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는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입대한 군인처럼 군인도 그 제도에 따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말씀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순종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1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다 또 말씀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3절의 복을 너희들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증오하는 것이 우상 숭배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타로 좀 많이 있죠. 우상 있죠, 무당 있죠, 여러 가지 별 것들이 다 많습니다. 왜냐? 왜 그런 것들을 가서 전전긍긍하고 거기서 매달리죠? 앞날의 불안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불안한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을 열어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적어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한 모든 예비한 복을 다 받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부모가 잘 배워야 자녀들이 잘 따라 배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치우침은 오늘 말씀 있잖아요. 14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에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신데 말씀의 치우침은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를 믿지 않음과 같은 것입니다. 그 치우침은 뭡니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음과 같은 것인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아까 예를 들었던 사무엘상 15절의 사울왕과 같고 또 구약의 발람 선지자가 대표적인 인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네 번째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있죠? 이 나라에도 조직이 있습니다. 제도가 있습니다.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안에도 조직이 있고 제도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헌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의 생활을 교회에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목적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 지금 훈련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믿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왕으로 생사화복의 주관자로 되심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은혜 받고 복을 받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순종이 왜 중요하는지 그리고 순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순종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다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한데요.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만 들락날락 출석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방법은 뭐가 있을까 할 때 여러분 설교를 오늘 듣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유튜브를 다시 올려드리고 설교만 따로 이렇게 따서 올려드리는 것은 설교를 반복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교를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이거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것들은 노트에다가 메모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메모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메모한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렇게 찾아도 안 만나준다는 것은 우리가 방법은 생략하고 그냥 하나님을 딱 만나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급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을 메모한 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내 삶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자들을 급하게 빨리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말씀을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오늘 본문 28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서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이 나라가 아니라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업의 대표가 되겠다 하게 하시겠다는 메시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주시는 복은 뭐냐? 오늘 본문 28장 2절에서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에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고 눈이 동그래지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세상에 이런 복이 다 있대라고 굉장히 눈이 동그래졌었어요. 진짜로. 와, 어떻게 떡 반죽 그래도 밥그래도 복을 주고, 할렐루야. 짐승의 소를 키우는 자에게는 소새끼의 복을 주고, 양의 복을 주고, 개를 키우는 자들에게는 강아지에게도 복을 주고, 할렐루야.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순종한 자들이 주시는 두 번째 복은 뭐냐? 여러분 따라합시다. 복이 따라다닌다. 할렐루야.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그 복이 우리를 따라다니게끔 내가 축복해 주겠다라고 말씀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 다 받기를 원하신 분 크게 아멘. 아멘. 복은 바꿔봐야 돼요. 복은 바꿔봐야 돼요. 하나님 주신 복은 바꿔봐야 돼. 세상에서 막 갑자기 뭐 큰 것을 하나 받아서 1억을 받았다. 뭘 받았다? 그건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1억 갖고 뭘 할 수 있어? 1억 갖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급차 한 대도 못 사요. 고급차 한 대가 2, 3억이 되면 따뜻해. 1억 갖고도 못 산다 그래요. 예를 들자면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은 하나님 주신 복은 마르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 복은 따라다니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하나님은요. 처음이자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서기고 작정하고 등록하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을 강하게 많이 보여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실추하지 않기 위해서 실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따라오게끔 하려고 기도하는 것마다 족족 복을 주신다요. 응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잘해야죠. 밥주라고만 기도할 게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기도를 하시라니. 그러면 하나님은 그 복을 받는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세 번째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뭔 복이냐? 오늘 본문 28장 7절에서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땅의 모든 백성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순종한 자에 주시는 세 번째 복은 뭐냐? 우리를 해하려고 오는 적군들을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골치 아프고 머리 아픈 일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 아멘.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내리겠다. 아멘. 그리고 결국 뭘 하겠다? 땅으로도 복을 받게 하고 그것은 평강으로 복을 너희가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다 받는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만 잘해도 복을 받는다. 아멘. 아멘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어떤 복을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이 주시는 복은 28장 11절 12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네 번째로 주시는 복은, 순종한 자들의 주시는 복은 뭐냐? 양식의 풍성함으로 허락해 주시고, 아멘. 하늘의 아름다운 근거를 열어서 내가 채워주시겠다. 아멘. 하나님의 아름다운 근거가 열리면 우리가 빚으로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은 재정이 막히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면은 우리가 돈을 빌릴 이유도 없습니다. 은행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늘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 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그걸 쓰이는 통로가 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그리스도인들, 탤런트들 보면은 부부들 많이 있잖아요. 그들은 강남이나 이런 비싼 땅에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런 수입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많이 다니는 것들을 보면서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외에도, 이 네 가지 복 외에도 첫째 복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첫째, 우리에게 머리가 되는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뛰어나는 복을 주시고, 둘째는 어떤 복입니까? 복이 따라다니는 은혜를 주신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일들을 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복을 준다. 땅에도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네 번째 주시는 복은 풍성함으로 하늘에 보고가 열려서 빚진 삶이 아니라 꿔주는 삶으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순종한 자들에게 성경에 여러 구절마다 기록해 놓은데 그걸 함축해 보니까 따라합시다. 기적의 복이 있다. 기적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는 기적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어떤 복이 있냐면은 노아의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원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걸 다 가져도 구원의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의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원의 복은 천국으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이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에서 순종을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고 그 사전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적인 순종은 뭔가 할 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지키고 행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봅시다. 지금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을 때는 아멘과 할렐루야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을 때는 그걸 입도 뻥끗 안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기 싫으면 불순종의 은사가 충만해 갖고요. 순종의 은사가 충만해야 되는데 불순종의 은사가 충만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순종하는 교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일하신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순종하는 성도가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이럴 때 세상의 말, 사람의 말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고 또 말씀에 치우치지 말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고백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한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에 말씀한 축복의 이 복을 다 받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